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면서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 5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로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때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부터 7장의 이야기는 크게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지금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해서 살이 썩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병이죠. 지금은 이 병에 대한 치료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지만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치료약이 없어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한 곳에 모아서 따로 관리했죠. 나병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처럼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시대의 나병은
굉장한 병입니다. 저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병에 걸리게 하실 때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에 걸리는 병이 나병이고, 나병에 걸린 환자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질병을 지금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고, 또 이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나만 장군의 질병을 치료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어린 여종이 등장하죠. 이 여종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그 여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안에 잘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아는 아이였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아는 아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나만 장군의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좋겠다. 엘리사가 그를 치료하여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순간에 결정할 때에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과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단순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 믿음을 온전하게 보이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하고 나을지어다 하든지, 아니면 우리 땅에 더 깨끗한 강물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불과 같은 바람 속에 산을 가르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으로 생각할 때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모습도 역시 같은 거죠. 엘리사의 그 사환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계속 보는데 언제요? 홍해를 가를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할 때 모세는 바다 건너편에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때를 맞춰 이스라엘이 전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합니다.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생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것 우선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과 이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하게 노력해야 돼요. 말씀만 막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러면 지식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이것도 되게 위험해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분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로 인한 징계로 그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늘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점을 보여주죠. 말씀을 곡해하고 기도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만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가 언제나 균형을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 달려가는 그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또는
재물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세요. 그런 은혜의 하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말씀을 깨달아 이 세대를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이 세상은 정말로 악하고 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지럽게 방해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이 어둠의 시대를 밝게 비추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기쁨과 즐거움과 복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가정이 주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건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꿈, 그들의 미래,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이 참 자유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